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산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위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이치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예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예수 나를 지켜주시네 예수는 나의 산소 예수는 나의 조세 예수는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예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예수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예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예수 나를 지켜주시네. 예수님 나의 산성, 예수님 나의 요새, 예수님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 아멘.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 묵상심으로써 찬송가 539장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주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첫 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 주연절 네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올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노라고 다짐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저희의 의지가, 저희의 은혜가, 저희의 사랑이, 저희의 믿음이 보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는데 우리는 날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선한 목자와 같이 저희를 사랑하여 주셨건만 또 안전하고 평온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푸른 초장에서 인도하여 주셨기에 풍요와 만족이 있었고 평안한 은혜와 평강이 있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 큰 사랑과 은혜 안에 살던 저희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들려주시는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초심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장신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칭찬 듣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왕이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통제를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도록 고쳐주실 줄 믿고 은혜 내려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십자가 찬송가 278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지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은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옹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가 쓰시고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우리 한 주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알고도 지었고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돌아보아 주님 앞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의인이 되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변신된 마음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는 영광 중에 계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전에 그동안에 지었던 죄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과 불화했던 잘못들을 뉘우쳐 주옵시고 형제와 불화했던 잘못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시고 가족과 이웃과 불화했던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부모님, 눈에 보이는 아내, 눈에 보이는 형제, 눈에 보이는 이웃을 미워했던 고집된 행동과 입술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용서와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이웃과 형제를 향해서 완악한 마음을 먹고 야박하게 행동했던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했던 많은 일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화해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수님을 잉태하고 태어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지 못했으면 고백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 기쁨을 채우기 위해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살아왔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소망을 두고 살라는 말씀을 기존에 흘리고 저희는 이 땅에 매여 육체의 욕심을 따르자,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애를 쓰며
범죄 하나님의 감사함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오만과 자만을 가지며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사소한 일에 마음을 상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저도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위기가 올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도 저희는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육신의 욕심을 이뤄내는 빠르고 민첩하였으나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데 너무나 더디하였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없이 허망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웃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을 통해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사랑을 보존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조심을 보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왕으로 임하여 주시고 왕을 왕답게 대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주안에 맞추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묵묵히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립니다. 하나님,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때때로 원망했던 마음들, 시기했던 마음들, 불편했던 마음들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말씀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도리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48장 9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령 영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24번입니다.
시편 46편입니다. 성시교도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난이여 흘러 하나님의 선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우리 부활 찬송가 246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나 가난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우리를 대표해서 심하시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거처에서 지내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배불리 먹게 하시며 따스한 옷으로 입히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니 받아주시고 영광이 되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무엇을 목표로 그렇게 분주하였는지, 하루하루를 살면서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살아왔는지 뒤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저희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야 될 주의 자녀들이지만 애비 없는 고아처럼 살아왔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시며 고난을 겪으셨는데 저희들은 그 극진하신 사랑을 잊어버린 적이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순종한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명절을 잘 보내었습니다. 그동안 멀리 있던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나서 주님의 사랑으로 안부를 묻고 정을 나누며 훈훈하게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외롭게 홀로 지낸 우리 교우들도 있을 터인데 그들에게도 주님의 위로하심을 주옵소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의 사상을 무욕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 위에는 아직도 다른 신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북한 땅에는 어리석은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척하고 백성들을 옥죄며 독재로 다스리는 이들이 있사오니 이들을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전파되어 공산국가에서 자유민주의 나라로 통일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짐을 내려놓고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광야에서 만나는 생수처럼 목마른 심령들이 마실 때에 새 힘과 능력을 얻어 병거와 가난과 얽매인 것들의 문제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자유와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으로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으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시간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는 찬양으로 미랄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따라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며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면 불쌍히 하리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리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증서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날아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일을 가득하세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일이 가득하세요.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복한 일이 가득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때문에, 원망만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한때 우리가 만남이라는 것을 통해서 행복한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시대적으로 사사들이 치리했던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하고요. 지금 1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땅은 어떤 곳이냐? 유다 베들레헴 거룩한 땅, 하나님 예수님이 태어나기로 약속한 땅이에요.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기름 부었던 땅, 그곳을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했죠? 거룩한 조상들의 무덤이 있던 땅입니다. 베들레헴은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예수 탄생교회가 그곳에 생겼죠. 예수님이 거하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곳마다, 예수님이 있는 곳 자체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요, 어떤 곳이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교회여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서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머리 대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서 잘 받들기 위함인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용서의 은혜, 또 사랑의 은혜, 나를 위기 속에서 건져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 삶의 자리가 어디 있냐면 바로 예배의 처소입니다. 티끌만큼이라도 어디에 새기는 거예요? 믿음은 반석에 새기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반석. 은혜도 어디에 새기는 거예요? 반석에다 새기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장 기억되었던 장소나 사람이나 모든 분들은 어디에 새겨지냐면 나의 이 머리와 가슴판에 새겨져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한 가장,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나옵니다. 참 너무나 처음에는 행복했는데 아내를 만나고 행복했는데 자녀도 둘씩 있었고 며느리도 있었어요.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부터 이 고난과 역경이 왔는가입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은요, 그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신앙 고백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기쁨입니다. 누구의 기쁨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은요, 어떤 것이냐면 말론의 이름 뜻은 병약하다, 그리고 기론의 뜻은 쇠약하다라는 것을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두 아들이 연약하게 태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서는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지만 육체적인 연약함도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은요, 이제 이 모압 땅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루시의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는데 그의 셋째 딸이 있어요. 그 셋째 딸들의 아들이 바로 모압이에요. 이 모압이 어떤 거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는 거야. 핍박도 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속에 속할 수가 없었던 거였죠. 그런데 거룩한 땅에서 어디로 갔어요? 자기를 핍박하는 곳, 위기가 오자마자 바로 자기에게 득이 되는 곳으로 떠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유익이었던 것이고 내가 지금 보릿고개가 왔는데 이곳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가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곳에 가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한 가정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우리의 왕의 자리를 내어놓고 그곳에 예수님을 모셔야 하는데 언제나 엘리멜렉은요 자기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또 믿음의 대상도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야 됐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이끌고 가서 모압 땅에 있는 여인들과에게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나오미 남편 되시는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죠. 또 그렇게만 죽었으면 돌아가셨으면 괜찮은데 자식들조차도 돌아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엊그저께 토요일 날 장례식에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참 성실하게 살고 정말 예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신앙을 지켜왔던 가정이었어요. 또 교회에 모든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사찰처럼 일해주셨던 집사님이셨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갑자기 아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남편 되시는 집사님조차도 몸이 성치가 않아요. 참 믿음을 끝까지 그렇게 지키고 날마다 성전에 와서 눈물로 기도했던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를 이제 읽었는데요. 믿음의 대를 이어가겠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어머니의 수고를 기억했던 자녀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이별을 할 때에 좀 더 일찍 그 은혜를 알았고 기억했더라면 내가 어머니가 원하시는 것을 잘 들었을 거고 어머니가 원하는 그리스도인 예배를 잘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 속에도 그러한 슬픔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닥쳐 있는 이 가정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나오미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오미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나는 말하다, 나는 쓴물이다, 나는 상처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아픔이 있는 사람이다. 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나의 유익을 떠나서 모든 것을 어떻게요? 모압 땅에서 다 잃어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왔던 인생들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시고 그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던 곳, 함께 예배의 동역자들이 있었던 곳,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는데 이제
결혼이라는 거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헤어지게 되면 이제는 남남이에요. 나의 어머니가 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또 다른 인생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축복합니다. 7절에 8절, 9절, 10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를 내가 축복 놓아줄 테니까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가 새 인생을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 또한 참 힘든 상황 속에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며느리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갈 길을 열어주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베들레헴에서 좋은 소식이 이제 온 거예요. 그곳에 보릿고개가 끝나고 이제 그곳에 먹을 것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고향 땅이란 의미를 기억할 때 그곳에 부모님의 산소가 있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있는 곳이 고향이에요. 그런 것처럼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있는 곳으로 가는데 요즘은 그 고향도 이제 자식이 있는 곳이 고향이 되어버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오늘 이 베들레헴은 여러 가지 고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고향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태어난 고향일 수도 있고 그러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고향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가 나의 고향이다. 예배의 처소가 나의 고향이다. 예루살렘이 나의 고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슬픔이 있는 이 딸들에게 회복을 시켜주시고 이 모든 것을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예배가 처소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전보다 더 좋은 일들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위기를 만나면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을 선택했고 자기가 모압 땅을 선택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들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 사사기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시대의 그 시대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시대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다. 각기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이냐면 사사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이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있는데 왕이 누구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이 왕이셨고요. 또 사사시대가 끝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이방인의 속에서 한 여인을 통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신앙을 갖고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증조 할머니가 될 수 있는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지를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땅을 얻고 안정이 되고 넉넉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잃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절기를 만들어라. 그 절기를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절기의 의미와 목적과 명분이 다 어디로 가죠? 물질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연약한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혼에게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가치를 두었냐면 성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물질의 가치만을 생각한 거예요. 재물의 가치만을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변질되어 갔던 사람들에게 이제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문턱 속에, 힘듦 속에, 어려움 속에서 그때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 위기를 희망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위기를 사랑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흉년의 기간에 있을지라도,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요, 엘리멜렉은 안타깝게도 그 시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기 입맛에 따라 어떻게 하죠?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겁니다. 처음에 갈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변명거리도 있었을 겁니다. 잠시 거처를 정하고 지내겠다고, 잠시 잘 돼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세상을 가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예배를 빠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세상과 타협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바로 엘리멜렉 한 아버지였습니다. 다시 돌아오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었지만 항상 그 안에는 뭐냐면 변명거리가 있었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단어가 유한다는 말로 바뀝니다. 잠시 살려고 갔다가 형편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 거기서 유하게 되었다,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처럼 먹고 사는 것이 조금 나아지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만큼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엘리멜렉은요, 베들레헴을 돌아오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세상이 좋아 보이게 됩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면 잠깐만 그곳에 있다가 세상은 그런 마음으로 다 갑니다. 그러나 그때에 불행이 닥쳐오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이주한다고 결정했던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베들레헴의 다른 사람들까지 집단 이주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는 흉년의 상황이 치명적인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곳에서 흉년이 들어왔지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주할 때 있는 할 수 있는 재력이 있었고 또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면 엘리멜렉은 그것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주하기로 결정한 이 땅은요, 이스라엘과 굉장히 좋지 않은 땅입니다. 괴롭히고 신앙적으로 또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려고 망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방신을 섬기고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계해야 될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에 에비멜렉은요, 그곳에 가지 말았어야 됩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수없이 여호와는 나의 왕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으로 사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명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 나를 부를 때마다 그 사명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며 경험했던 것이 위기의 상황에 나타날 때 인간의 입장, 신앙의 입장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상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위기만 나에게 오게 되면 세상으로 가는 사람, 이 길을 오면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한테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역대상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는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의 문제를 고쳐주신다고, 우리의 위기의 상황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는 위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포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회복됩니다. 잠시 흉년이 지나면 이제 돌아가리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잠시가 영원히 되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0년이라 얘기하지만 나오미와 며느리에게는 10년이지만 아버지와 아들에게는 그곳이 영원히 되었습니다. 흉년을 피해 살아보려고 간 모압 땅에서 죽고 만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것을 계획할지라 그것을 이루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이 그 땅의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원수의 자녀들과 결혼을 시켰지만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아마 나오미 입장에서도 남편을 잃고 무슨 면목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겠냐. 나오미 입장에서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남편 잡아먹은 여자, 아들 잡아먹은 여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그것을 다 감수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고 세상으로 돌아갔더니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게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심을 알고 그것이 징벌이었다. 죄에 대한 대가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향 베들레헴에서 들려온 소식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모든 곳에 흉년이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품을 기억하고 돌아오기로 결정합니다. 수많은 생각, 자기들만 잘 살아보겠다고 도망치듯이 베들레헴을 떠났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이제 그곳에 가면 비난의 소리도 감수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1장 22절에 보면요,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자기를 더 이상 나오미로 부르지 말고 쓴물 인생이라는 의미를 가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고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워서 돌아오게 하셨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원래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직업 군인은요, 잘 법니다. 그리고 하는 일만 하면 돼요. 어느 시기가 되면 이제 순탄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물질로 섬겨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갚지 않고 그렇게 있다가 모든 것을 다 잃은 후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쓴물의 인생을 맛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모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은 포기하지 못한다는 마음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했던 나오미의 신앙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얼마 후에 땅의 것도 따라온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버리면 얼마 후에 결국 땅의 모든 것도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가,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옥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서도 고생이고 죽어서도 고생인다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살아서 고생했는데 고통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영생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속인 사람 때문에 내가 지옥 가겠다는 것은 죽어서도 고통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과 어떠한 여건과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3절에 나옵니다. 남았으며 5절에 나옵니다. 남았더라. 또 시간이 지나 두 아들이 죽었어도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희망의 씨앗을 남기시고 구루터기를 남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라는 사실에 시선을 집중하면 온통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남았다라는 사실에 시선을 집중하는 나오미의 시선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루터기와 같은 것을 남겨놓았는데 무엇을 남겨놓았냐면 하나님을 남겨놓았고 돌아갈 고향을 남겨놓았고 영적인 고향을 남겨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루키 1장에는요. 돌아가야 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거룩한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지금 8번 나옵니다. 그가 돌아간다는 것은 불행의 물줄기를 행복의 물줄기로 이제 돌아가겠다는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사람에게 있고 여건에 있고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감히 실패의 현장에서 이제 가감히 하나님께로 떠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계는 빠를수록 좋고 또 내가 잘못된 것 나를 돌아볼 때 시기를 빨리 선택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건지겠다고 거기서 주저주저하는 것처럼 비참한 모습이 됩니다. 어떤 것을 절망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끝은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고 사람의 절망의 벽은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고 우리에게 믿음의 길은 신앙의 희망의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불행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희망이 되어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망적인 모습을 바라보지 않게 하옵시고 희망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안목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울장신교회 성도들 동역자들 하나님 조심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옵시고 변질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반석에 세우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엿닦아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을 주님께 올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또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마음과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사랑이 없는 자에게 사랑을,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구원을 허락할 수 있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안에 들어지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사 근심이 없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나된 곳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태어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서울장신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아동부 예배가 이제 세 번째 드려졌습니다. 이제 한 영혼이 잘 되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1시 예배 설교는 김승열 전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생명주 전도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전도의 동역자들이 있고 중보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대 함께 있는 곳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원들을 모집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찬양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섬기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신사랑 가족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초롱 형제님 가정이 구원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를 믿으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체험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태현 성도, 또 우리 고시원 목사님, 조군자 성도 이성실, 김선우 권사님, 또 이영규 권사님, 그리고 송인남 집사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식당에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섬기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나라와 신학교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참조해 주시고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교회에서 외부에서 수련회를 합니다. 또 이곳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살아계심을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전도에 협력하는 교회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 기회들 가운데도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222장 부르신 주님께 올리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아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일 명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람이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서울장신교회와 신학교와 성도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